우리들 가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모임으로 해서 거실에 식구들이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왁자지껄 즐겁게 떠드는 시간에 갑자기 2층에서 아기가 온다고 아기 엄마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가끔씩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던 사람 아무도 못 들었는데 아기 엄마는 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듣고 올라갑니다. 역시 엄마는 다르다고 모두 놀라들 합니다. 몸은 남들과 똑같이 거실에 있지만 귀는 2층의 소리를, 아기의 울음소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아기 방에 이제 모니터가 다 있어서 바로 옆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훨씬 편해졌습니다만,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한 40년 전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모성애 때문에 엄마가 그 아빠보다 자녀의 울음소리를 2배 이상 더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의 대학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엄마든 아빠든 울음소리 분별 능력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기와 얼만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없고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기 아이와 지낸 엄마의 경우에 여러 아이들의 울음 속에서 자기 자녀의 울음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게 98%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재미있는 결과도 있는데요. 아빠도 매일 4시간 이상 아기와 함께 지나면 거의 90% 정도의 정확도로 자기 아이의 울음을 다른 아이들 속에서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빠들이 그만큼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낸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 31절 34절의 이야기를요, 순환 예고라, 패션 프리딕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자를 두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33절에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에도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이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9장에 2번 나와 있습니다. 이게 3번째 순환을 받는 미리 말씀하신 순환 예고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사람의 젠타일이라고 부르는 로마 사람들,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그 후에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하게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으신 분이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근데 34절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아니, 누가 감추어 놓으면 못 찾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뜻을 알지 못하게 감추어 놓았으면 모르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들에게 그 뜻이, 제자들에게 이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은요, 못 알아듣게 예수님이 감추어 놓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을 이제 11월 12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 세상적인 생각, 염려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뜻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정말 그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전에 예수님께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달려서 죽으시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는 제자들 가운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나 이런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셨어요.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우리 두 형제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그래, 저 사람 두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분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미국에 사는 우리 오늘날 이 땅을, 이 좋은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고 예수 믿고 어렵고 나는 뭐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갖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길이 잘 열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전형적인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한때 한국에서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면 예수 잘못 믿는 거야. 예수 믿고 병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야.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잘만 믿으면 부자로 살고, 잘만 믿으면 건강하게 살고 만사 형통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번영의 신학이라, 번영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한때 유행하다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조사를 보면 비슷해요.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우리 개신교환의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2017년서부터 5년간 미국 개신교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번영신화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난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번영신화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지난 5년 동안 미국 사람들에게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특별히 젊은 교인들 가운데 그게 더 많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 God wants me to prosper financially.
재정적으로 내가 더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이렇게 믿는 교인이요, 2017년엔 기독교인들 조사한 기독교인 가운데 69%였는데 지금은 76%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26%에서 무려 4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내가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비율, 젊은 교인 사이에서 제일 높았는데요. 기독교인 18세, 34세는 무려 81%, 그 다음에 35세에서 49세,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더 번영하기를, 더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35세, 49세는 더 높아서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교인 중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 번영의 복음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 거의 8명, 8명 반 정도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 가운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나 다 하나님 우리 못 사는 거 원하시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내가 번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Christ-like character,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만일 번영신학, 번영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고 채찍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의 길 없어야 되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께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없어야 하는 것이,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그가 적고 있잖아요. 요즘 새벽기도에 디모데 후서를 같이 보는데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이런 말씀이 번영의 신학의, 번영의 복음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여리고에 사실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의 거의 마지막 여정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로 지나가시는 것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시각장애인이 알았어요. 그 사람은 뭐 살 방법이 없어서 구걸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근처가 뭐 웅성웅성하고 굉장히 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왁자지껄하는지,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Mercy upon me. 사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교회 기도 전통에 오랫동안 중요한 기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이 라틴어 찬양할 때 끼리에 일레이송이라고 해서 끼리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레이송.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하고 그 기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서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시끄럽다고 여기서 무슨 소리를 지르냐고 꾸짖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더 크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이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야단쳤지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셨다 그랬어요. 가던 길을 멈추셨다 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을 나를 부른 시각장애인 데리고 오라고 분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줄까?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요청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무슨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만나면 육체 질병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미 여리고에 있던 이 사람이 그 전에 들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야단을 쳤지만 그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멈추어 세웠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 상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시작할 때 홀로 된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못 살게 굴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했는데 오늘 같은 18장에 이 여리고에 있던 시각장애인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주눅 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나를 치료해 줄 분이 예수님입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심지어 배우자도, 혹은 가까이 있는 친척도, 교회 식구들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혹은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야단맞고 비난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의 목소리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 콜로라도에 가면 그 덴버 밑에 한 1시간 40분 정도 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미국 공군 사관학교가 있고요. 또 이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가 있고 또 많은 기독교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가족에 집중하는 Focus on the Family. 그 창립자가 제임스 dobson 박사인데요. 사이콜로지스트인데 저도 그 Focus on the Family 2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콜로라도에 가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 한참 이제 그 우리 말하는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기계가 병원에서도 갖추기가 쉽지 않을 때 이 Focus on the Family가 거기 역사 기록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 550대의 울트라사운드 기계를 병원 클리닉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와서 나는 낙태를 원합니다 이야기할 때 그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그 초음파로 아이를 보여주고 이런데 낙태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상담해서 낙태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그 Focus on the Family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면 그 당시 550대의 그 초음파 기계, 울트라사운드 기계를 제공했을 때 그 당시까지 약 12만 명의 낙태를 원하는 엄마를 마음을 바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Focus on the Family가 하루에 한 7,000 정도 가정에게 상담을 통해서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임스 dobson의 할머니 얘기가 참 감동입니다. 그 할머니가 주아니타 dobson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할머니 이야기를 When God doesn't make sense,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When God doesn't make sense, 그 책에 그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그 닥터 dobson이 쓰고 있는데요. 그 할머니 주아니타는 그 자기 할아버지를 어떤 사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만났는데 정말 미국 남자 중에 남자로 키가 193cm고 훤칠한 그리고 철도 기관사였던 할아버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제임스 dobson의 할아버지는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힘든 일을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성실히 했던 누구보다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전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내가 그 할머니가 교회 가는 건 허락했지만 자신은 결코 교회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갈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남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70이 되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제임스 dobson 할아버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 것을 남자 중에 남자인 그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얘야 가서 엄마 좀 오시라고 해라. dobson의 할머니가 그에게 가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너무 어둡구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4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던 그 순간 그 dobson의 할머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남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불신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아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배우자가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특별히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고 오래되어서 지쳐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나간 여인처럼 이 제임스 답슨의 할머니처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시각장애인에게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아멘. 마지막 43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치료하자 그렇게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3번씩이나 예수님 자신에 관한 고난, 죽음, 부활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당하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간구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눈만 뜬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겐 영적인 눈도 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기적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치료, 우리의 소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떠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는 그 말씀에 관해서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내 중심, 내게 뭐가 얼만큼 유익한가, 내가 얼만큼 번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온갖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은 이제 멈추고 새롭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섬기도록, 내게 섬기도록 하신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힘든 일 감수하고 수고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눈이 감겨 있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나만을 위하고 내 욕심만을 위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처럼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번영, 내가 잘 되는 것, 온갖 관심이 신앙생활하지만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잘 되는 것에만 있었던 것,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육체적으로 치료받고 또한 영적으로 눈이 떠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